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번화늘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전제품 하나를 구입했는데요. 그때 그 상점에서 50불짜리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기프트 카드 하나를 저에게 사은품으로 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물건을 구입하게 될 때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아이들 선물을 사주면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점 점원이 하는 말이 이 카드는 아이들 물건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보석류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보석류에만 사용 가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도 50불이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입하자. 그래서 저렴한 것을 구입을 한 뒤에 고른 뒤에 이 카드를 내밀었더니 이번에는 200불 이상 사용 시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있는 글씨를 조그만 글씨를 보여주는데 거기 200불 이상 사용 시 50불 할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0불 할인 받자고 필요도 없는 200불짜리 보석을 사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카드를 점원에게 너 가져라 그러고 주고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이 미국에서 속지 않고 잘 살려면 이 파인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것,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이 파인 프린트들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지 않으시면 언제나 그 문턱에서 이렇게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저기 꼼꼼하게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교리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었으니까 용서,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들은 참으로 복잡하면서도 오묘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믿었으니까 구원, 안 믿었으니까 심판, 이렇게 간단하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단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원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던 그런 껍데기뿐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중생을 시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 하는 것은 단지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요, 그러므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것이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또한 영적인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따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문제에 관한 파인 프린트입니다. 이 파인 프린트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없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그 문턱에서 우리는 허무하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인데 오른편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지만 양이나 염소나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들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의 심판은 소위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심판을 듣고는 어리둥절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왼편에 있던 사람들의 이 항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들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으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행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허무하게 쫓겨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구원 얻은 자들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의 그 새로운 삶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 열매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일, 이것이 곧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에 바로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구호 물품을 모아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작거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라 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자들에게 또 큰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말하여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종종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든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꿈도 크게 꾸라 그렇게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낼 만한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이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짝하는 어떤 성공이 아니라 꾸준히 빛을 내는 그러한 성실함이며 큰 일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가 운영하는 이 사회복지사업 비율이 전체의 5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체 사회복지의 5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불교 28%와 천주교 16%에 훨씬 웃도는 그러한 숫자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개신교가 거의 다 전담하고 있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불우아동을 위한 그러한 시설도 전체의 53%를 우리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대북 지원도 전체의 40%를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있고, 해외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있고, 또 해외 봉사도 단연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큰 일들을 기독교가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러한 사랑을 느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작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낼 수 있는 큰 일들은 잘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결코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일은 우리가 잘하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물건은 우리가 악착같이 깎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깎는 일에 최고의 그 노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하는 거니까,
교회가 하는 거니까 싸게 해줘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제일 잘 깎는다고 합니다. 개인 시간을 희생해서 해외 선교는 나가는데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운전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의 목사이지만 그러나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일은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냥 마주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은 채 지나칠 수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며 이들에게 행한 일을 예수님은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항상 같이 우리 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의미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그들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선대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물을 주고 목이 마른데 빡빡한 그런 빵을 주고 헐벗었는데 차가운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필요한 것을 그때 채워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섬김이 이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섬기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고 그로 인해서 내 만족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가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금메달을 받은 다음에 뭐가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라면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그랬죠. 어머니가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정말 라면이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라면 1년치를 갖다 주어서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100마디의 아름다운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우리들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때에 맞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 그 괴로움을 더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말하기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충고가 아니다. 내가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위로인데, 위로의 말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조심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알맞게 채워주려면 우리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도와주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교회의 권속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쉽게 마주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고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그저 그것이 정말 안녕한지를 묻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형식적으로 안녕하냐 그렇게 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려면 그들의 필요를 알아 알맞게 채워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 자주 만나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평소에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또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칭찬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목마른 것을 보고 물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줄이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 자신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지 중에 행하는 선한 행위가 곧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믿음의 행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부지 중에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계획하며 행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돌봄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구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을 좋아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장 15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 같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노략질하는 일이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곧 불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획되어진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바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기 때문에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섬기는 섬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언제나 묵상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되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습관과 같은 그러한 섬김인지, 혹은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섬기는 섬김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온전히 채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지중에 만나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훌륭한 정치가를 꿈꾸거나 또 훌륭한 기업인을 꿈꾸거나 혹은 훌륭한 교수,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저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놈은 꿈이 없는 놈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는 훌륭한 정치가나 기업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 좋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울하고, 좋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외롭고, 또 좋은 이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가가 없어서 이 사회가 이 모양이 아니고, 좋은 기업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좋은 이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큰 꿈을 꾸는 훌륭한 정치가나 기업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필요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거나 좋은 자녀가 되거나 좋은 남편이 되겠다, 좋은 아내가 되겠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 나는 좋은 이웃이 되겠다, 이렇게 꿈꾸며 결단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일랜드 교회 다니는 이 성도는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다. 나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다. 내가 이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까지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알아 부지 중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이웃들이 모두 되셔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